답은 만일에 if 만일, 실제가 아닌데 만일에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훗날에 은혜 받고 난 뒤에야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에벤 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펼쳐질,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함께 하시며 준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수요 예배니까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그거예요. 좀 적으면 좋겠어요. 이 수요 예배는 미가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우연하게 택하거나 실수로 택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에 계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과거에도 부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악한 것들, 잘못했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그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이걸 성경은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몇 시 몇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은 7시 52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지금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물어보면 반드시 다음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과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now,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삶을 다 끝낼 때까지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앞날도 선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다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지금 또 십자수기도원에서 집회고 본문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쓰기도 해야 되고 할 것도 있어서 어차피 수요일을 있어야 해서 오늘 수요예배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쉬는 시간에 지금 김장한 목사님의 자신의 일대기라는 책을 지금 한 절반쯤 읽었습니다. 뭐 잘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이사장 했고 전 세계 침례교 총재하셨고 한국에 정말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장한 목사님 일대기, 그의 인생 이야기, 뭐 후반부는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전반부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6.25가 터지고 가난한 한국에 여기 하우스보이로, 미군 하우스보이로 일을 거들던 그에게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나는 처음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6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상사인데 미 군인 상사면, 우리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상사하면 인사계나 이런 사람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상사였는데 미국 상사는 젊은 사람도 상사하는 것 같아요. 하사관 중에서. 근데 이 상사가 김장한 목사님이 16살 때 그 상사는 22살짜리였으니까 6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체격도 작고, 옛날 어른들 뭐 우리나라 다 키가 작았으니까 키도 작고 이제 똘똘하게 생기셨겠죠. 근데 이제 6.25 전쟁 난리통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수원에 미군 하우스보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 막사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 표현을, 이야기를 보면은 그와 칼워스 상사하고 이 칼파워스, 정확하게 칼파워스라는 상사하고 김장한 목사님하고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을 유학하러 공부 간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시대니까요.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집이 가난해서 철도고등학교는 가면은 학비도 안 내고 뭐 그런 데서 철도고등학교 시험 치러 왔다가 6.25를 만난 거예요. 수원서. 그래서 이제 이 한강 건너는데 목숨 걸고 어떻게 건너오게 되면서 쭉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이 칼 파워스 상사가 김장한 목사를 미국 유학 보내려고 자기 개인, 국가가 명령 내리는 제대하라고 하면은 저 조금만 있다가 제대할게요, 조금만 있다가 제대할게요, 제대를 몇 번 연기하느냐면 6번 연기하더라고요. 6번.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너를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까? 그런 대화 속에서 시작된 그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국가가 제대 명령 내리는 거 6번 연기해가지고 어쨌든 그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면 이제 거의 참 돌아오기 힘들 그런 때라고 생각해서 그 어머니에게 가서 보내주라고 설득도 하고, 그것도 보냈는데 나는 칼 파워스 상사가 미국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김장한 목사님도 표현하기를 인디아나주의 어디 시골 산골짜기 갔는데 수원보다 더 하더래요. 산골짜기 집이 딱 2집 있는 집에 그것도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창고도 제대로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돕겠다고, 유학시키 주겠다고 돕겠다고 나왔다고.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 김장한 목사님 이름이 이제 나중에 하도 장관이나 이름이 한국말로 힘드니까 빌리,
빌리 김이라고 이름 바꿔서 이제 부르는데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존스 중학교, 고등학교, 영 한마디도 못한 걸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그 긴 시간 학비와 잡비를 칼 파워스 상사가 돼요. 물론 김장한 목사가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유학을 가서 죽기 살기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단돈 10불이 귀할 때인데 학비 어떨 때 뭐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730불. 그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막 울면서 하고. 남이잖아요. 동양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중에 그 부인 트루디하고 먼저 결혼하잖아요. 김장은 목사님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그 칼 파워스 상사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 이런 거 보면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김장은 목사님에 대해서 집필하고 이런 내용 보면 아니 왜 그렇게 했냐니까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동양의 작은 아이를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피부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뒷바라지를 했어요. 밥 존스 신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극보수. 보수라도 그냥 보수예요. 우리가 지금 보수교단인데 극보수예요. 3학년 2학기 신학대학원은 4학년 2학기에 벌칙 150점 되면 잘라버려. 졸업 며칠 난관하고도 제적식. 그런 학교. 무시무시한 보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근본주의 학교. 그 옆에 뭐 건물 짓는데 뭐 돈이 모자라 하는데 그 유명한 그림 많습니다. 수천 점 그림인데 그 그림 2개만 3개만 팔아도 그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소개하기 전에 그 그림 2-3개만 팔아도 강당 하나 짓고 뭐 건물 짓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도요 안 팔고 그냥 두고 있는 그런 아주 극보수예요. 예. 신학이 극보수 신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김장한 목사님이 졸업을 해요. 근데 그 학교에 유일하게 제적당하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 중에 제적당하는 사람이 딱 2사람인데 누구냐면 빌리 그레햄이 그 학교 제적당한 사람. 세계적인 목사님이 빌리 그레햄이 그 학교 태양 맞은 사람이에요. 그 빌리 그레햄 설교 통역했다고? 예? 김장한 목사 퇴학당했어요. 그런 학교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의 극보수의 학교인데 이 어려운 그 과정을 근데 칼 파워스 상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동양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뒷바라지 했을까 하는 궁금한 것 때문에 저는 내용들은 뭐 김장훈 목사님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쭉 읽었는데 극동방송 에서도 많이 들었고 봤는데 한 가지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장훈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게 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이 칼 파워스 상사를 붙들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또 왜 제일 밥 존스 신학교로 왜 보냈느냐? 믿음 김장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얘가 그 길을 또 보냈냐?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그 학교가 학비가 제일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보냈는데 그게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만든 학교예요. 학비 싸다고 보냈는데 들어가 보니 학비가 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 근데 또 규칙은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만일에란데 그때 운명적으로 자기 막사에 온 하우스보이도 아닌데
다른 막사에 일하는 하우스보이인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쟤를 뒷바라지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나 신학교 이제 나와서 목사가 되고 고국에 가서도 목사가 될 거다고. 그러니까 칼 파워스 상사가요, 자기 가정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나 예수 믿고 목사 되니까 예수 믿으라 하니까요, 눈물을 하면서 그날로 바로 교회 나갔다. 나는 이 귀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건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연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 왔더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 또 장가 갔더니 예수 믿는 여자 만났다, 또 직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친구 만났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들은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만일에, 오늘 이 만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바보처럼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맞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김장한 목사님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저 수원 땅에,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하우스보이 하러 온 사람이 그 당시에 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명 보고 제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숙명적으로 그 칼파워스 상사가요, 김장한 목사님 공부시킨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투잡, 쓰리잡 한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인 사람 아닌데 동양 사람에서 투잡, 쓰리잡 하고 그가 졸업식 할 때 와가는 너무너무 울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사용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과거에서의 연장선이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의 연장선은 미래로 가는 거니까요. 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잘 따라가면서 지금부터는, 이제까지는 못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일에 지금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영광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제일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삶과
이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의 법칙, 삶 속 내용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활 삶 속에 깊은 것을 원하신다. 생활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이 삶 속에 녹아내려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삶 속에 있어.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뭐죠? 상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개한테 상처 받습니까? 고양이한테 상처 받습니까?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속 썩일 때지만 난 우리 고양이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런 사람 없다. 고양이 버리면 되니까. 안 그러면 갖다 주든지. 개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항상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나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또 하나는 생활의 법칙으로 인도하는데 이 생활의 법칙은 인간관계가 적용되는데 이 삶의 상처도 사람으로 받고 치유도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철조각이 달린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보습,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것으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죽음이지만 평화는 기쁨이고 안정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 치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는 때로는 전쟁도 가져오지만 평화도 주면서 칼로 찔러러 온 사람이 보습을 만들게 되고 창으로 할 걸 낫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평안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안정이 되어야.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영광에 하나님의 큰 영광에 절대 평안함, 절대 기쁨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만 항상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은혜를 왜 누려야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함과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직장은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에 있는 반대로 너무 영혼의 상처가 많은 사람, 딱 한 사람에서도요, 집안의 평안은 다 깨져요. 직장의 평안도 다 깨져요. 속해 있는 모든 것도 흔들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계속 여러분 칼 만드는 창 만드는 원리, 낫 만드는 거나 이거 지금 찍어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화내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성전 안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치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 첫 번째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회복을 말씀하는데 6절에서 10절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포로 생활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저는 자로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며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닌가. 여기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회복인데 회복 처음에는 오늘 영광이 말씀이고 삶의 현장에서 상처도 인간관계에서 오고 치유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 상처도 인간에게 칼에 찔리고 맞고 고통받고 하지만 그걸 치료하는 것도 사람이 치료한다. 간호사, 의사. 그렇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회복 이야기하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당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까지 첫째 여인들이 수고하는 게 뭐죠? 첫째 뭐죠? 임신, 아기를 가졌다. 불편하다. 소화 안 된다. 또 입덧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계속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끄떡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10달 내 하여튼 뭐 예? 선물 토하고 아주 고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녀석의 몸이 어떻게 되죠? 아랫배가 볼록하니까 폼 안 나잖아요. 예. 너무 그래서 옷을 평평한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입덧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고 근데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10달을 무사히 다 채우고 나면은 출산하죠.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데 요즘에는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예? 순산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또 요즘은 뭐 딸이 더 귀하게 보는 그런 좀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는 영 안 섞이는 것 같아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뭐 딸 위에 큰 형수는 딸이 넷째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포볼 이러더라고. 딸이 4명 나왔다고. 포볼 아들 하나도 없고. 예. 누님은 아들 그대로 또 그대로 아들. 셋째 형 아들 딸 없어. 넷째는 딸 돼버렸어. 다섯째 딸 해다가 위에 형은 또 아들. 우리 대화가 아들 딸.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제주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아들 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동생도 그러니까 밑에 이제 딸 아들 딸.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솔직히 딸인 은혜가 태어난 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남형제니까 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들 흔한 집에 우리 아버지는 이러시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수고해가 했는데 옛날에는 딸만 계속 많이 놓던 집에 딸 하나 놓으니까 너무너무 울면서 실망하는 거,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산모라는 고통을 겪어서 그 다음에는 육아, 아이가 크는 거. 애들 요즘 가만히 요즘 요아실에 이렇게 애들 뛰어놀고 보면 참,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 제일 오후 예배에 가장 기쁘고 역동적이며 제일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예? 유치부 특성할 때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도 관심 가지고 뭐 할매들도 나는 안 쳐다보도 그것만 쳐다보더라고요. 야, 설교는 안 들어도 뭐 설교는 뭐 계속 졸다가 유치부 특성한다니까 막 얼굴에 화색이 확 도는 거 제가 속으로 주여 말씀을 저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막 손자 손녀들 막 지금 어디로 갈까 싶어서 막 얼굴이 그 표정을 여기서 한번 찍어보면 좋겠어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뭘까요? 기쁨이에요. 그게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기쁨이고 또 부모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 막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올인한다고요. 예. 우리 때처럼 개똥, 소똥 주워 먹고 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정말 막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게 막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게 키워 나오면은 이 아이들이 혼자 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컸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복.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까지 이 쓰리고 아픈 진통이 있듯이 이 고통과 어려움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아이가 자라서 재롱 떠는 거 보면 부모가 임신해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회복.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회복. 마지막 세 번째가 승리. 이스라엘의 적들이 포기하고 압박하고 공격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아니한다.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은혜, 궁극적인 결론은 엄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어떤 나라,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긴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섬세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과거로부터의 여기까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만일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삶의 축복에 주님, 내가 치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위로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두에 오늘 칼 파워스 상사가 나중에 자기는 몰랐는데 오늘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여러분 세계의 침례교 총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동양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데 그 칼 파워스 상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가족도 못 시킬 공부와 유학을 하도록 뒷바라지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동생 김장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지금 당장 영접하고 믿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이 삶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